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4번째 말씀으로 나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잘하고 싶고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후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여러 번 정의를 하였는데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걸 자동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야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간구하지도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거나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몸에요, 병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병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나중에는 큰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요, 작은 그런 영적 질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때 찾아내고 원인을 발견하고 고쳐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병들게 하는, 나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이런 면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잡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잡념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전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수직적으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또렷하고 정확하게 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간구가 상달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을 낳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기도의 그런 모습인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몽상 가운데 빠져 있고 잡념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하면 되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뭐 왕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왕과 대화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 왕은 앞에 있는데 자기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잡념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잡념에 빠져 있고 그러면 점점 기도하다가 기도가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냥 뭐 하다 말고 갑자기 컴퓨터를 열어보거나 막 핸드폰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칼렌더를 뒤적거리고 혹은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고 이런 데 시간들을 쓰고 있더라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잡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 걸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잡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시간만 채우고 있고 그냥 시계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나나,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잡념에 빠져 있구나라는 거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기도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어떤 육신의 그런 육신의 정욕들 이런 걸 떠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혹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요? 만약 그렇다면 첫 번째, 잡념에 빠져 있는 기도는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는데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잡음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정욕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 건 구하고는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런 사이클을 맞추고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응답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정욕을 따라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 보면서 바른 사이클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좀 와닿지 않죠?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정욕은요 분명히 그 구하는 바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열방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바라는 건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바라는 소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은밀한 내적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그냥 마음속에 담아놓고 실제로 그가 입술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요. 전 저 얘기를 하는 거,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오랜 시간 기도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부지저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전혀 추악한 내 인간적인 욕심을 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추구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저의 이중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위선적이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번드르르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탁 터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구하고 있구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구나. 진짜 내가 바라고 있는 건 이런 것이었구나. 참 형편없는 존재네. 이것도 괜찮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난 내가 좋은 것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병들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잡념이고, 두 번째는 정욕적인 것들, 또 세 번째는 그런 것도 모르는 채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병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한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뭘까? 이 병들어 있는 나의 기도 생활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통성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통성기도를 말씀드리냐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이 쪘거나 어떤 사람은 고혈압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은 당뇨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처방, 대표적인 처방, 공통적인 처방이 있죠. 뭐죠? 운동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은요, 많은 병들을 고쳐줍니다. 통성기도는요, 마치 운동과 같아요. 운동하면 많은 병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통성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죠. 왜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통성기도는요, 내가 구하는 바를 내가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잡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점 내가 간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또 내가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내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딴 걸 구하고 있는지 혹은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것저것 구하는 것 같고 떠오르는 것들 주저주저 하는 것 같지만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점점 더 한 군데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 줄기로 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성기도는 엄청나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할 때요, 잡념이 떠나갑니다. 통성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집중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오직 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성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왜 통성기도가 중요할까요? 통성기도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바를 내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는 때로 듣게 하십니다. 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추악한 존재구나. 내가 참 이런 악한 것들을 바라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구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내 귀를 통해서 말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위선적인 모습을 내가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방법,
그것도 또한 동성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하십시오.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힘있게 하십니다. 통성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게 만들고, 통성기도하기 시작할 때 잡생각이 떠나가고, 통성기도하기 시작할 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너무 본문 말씀을 나중에 지금 읽지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클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추는 그런 과정, 이게 진짜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것, 주님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잡념 가운데 빠져 있고 또 그냥 정욕적인 것들, 자신의 이익들, 자신들이 유명해지는 것, 알려지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 생각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맹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선이죠. 실은 자기의 존재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위선 가운데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만약 너희가 깨어 있다면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정욕적이라는 것을, 네가 참 구하고 있는 것이 너 스스로도 속이고 있고 네가 지금 위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방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비밀을 내어주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한다면 너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텐데,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체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나는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고치지 않고 있는 것들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 건강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늘 보호자의 상달을 내어지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을 개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